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장자는 인간 생명 연장의 꿈입니다. 내 육이 죽은 후에도 내 유전자가 나를 꼭 닮은 장자를 통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인종, 문화 상관없이 부모는 모두 장자를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녀들 중 유산도 제일 많이 받고 집안을 대표하는 것도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상징하고 있는 영생을 향한 의지, 바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던 육으로 낳은 모든 장자들은 인간이건 가축이건 죽어야만 합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옆집 살던 애굽 가족의 장자는 죽었는데 이스라엘 집 아들은 멀쩡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일도 같이 했는데 한 집은 죽고 한 집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어린 양에 있습니다. 출애굽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누룩으로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34절에 보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고 써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비포라고 하는 뜻의 테렘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아직 발교되기 전에 반죽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 빵을 누룩으로 부풀리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기다릴 수 없어서 반죽만 들고 나갔다는 그만큼 서둘러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발교되지 못한 반죽은 출애굽은 인간이 준비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식량 꼼꼼히 챙기고 빵도 맛있게 천천히 부풀려서 계획한 시간에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밤중에 먹을 것을 준비할 새도 없이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나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이 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누룩입니다. 누룩은 빵의 겉을 부풀리게 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만들어 주지만 사실 그 속은 썩음을 통해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조심하라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속이 썩어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말씀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말로는 은혜로만 주에서 출애굽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항상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100만 원이 나가면 100만 원어치 물질이건 또 100만 원어치 사람들의 존경이건 자기 만족이건 하나님의 칭찬이건 그것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오고 또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면 구원은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나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소개하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선한 행위를 내어놓으면 놓을수록 구원은 이런 선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하며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그런 선한 행위를 한 나를 신뢰하게 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시며 출애굽은 이스라엘 측에서 어떤 준비나 기여를 하지 않았으며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이룬 것임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36절 마지막에 취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약탈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왈가왈부합니다만 사실은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을 상대로 승리한 대가로 받은 전리품입니다. 당시의 승자가 패자에게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기에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들도 순수히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하나님이 직접 전리품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전리품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를 상징하고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전리품은 누가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이지 전리품이 그들의 소유는 아니었으며 9가지 재앙을 목격한 애굽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패물과 의복을 준 것이지 이스라엘 때문에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갖고 있게 되면 내 것 같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도 남의 땅에서 20년간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전리품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스라엘이 대신 받아서 급박한 출애굽 상황에서 무거운 은과 금을 고단한 광야 생활에서 아무 쓸모없는 값비싼 의복을 힘들게 들고 다니게 만드십니다.
나의 고생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면 전리품은 천천히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감사와 은혜가 잊혀지게 될 즈음 중재자 모세가 산으로 사라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전리품이 누구의 것인지를 잊고 그걸 이용해 나를 위한 신이었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영광을 상징하는 전리품이 나의 것이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도 전리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이 함락된 후에 여호와의 곳간에 바쳐진 전리품을 훔쳐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리고 전쟁의 승리에 정말 아간이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은 적의 목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번씩 돌았습니다. 7째 날에는 성을 7번이나 돌며 나팔까지 불었는데 이는 무방비 상태로 적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는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성에 들어가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전리품을 조금 가져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지만 새벽기도 나오고 바쁘지만 주일 성수를 지키고 살기 빠듯하지만 헌금도 열심히 내며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개 집사보다는 하나님께 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가슴 깊숙이 우리의 성과 의도, 출애굽에 조금은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부풀어 올라 누룩처럼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들이 모조리 찢겨야 합니다. 내가 여리고 성을 돌고 나팔을 불었던 것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음을 알아야 전리품이 탐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구원에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아야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나의 썩은 본심을 보고 나는 교회 오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결국엔 나의 존재 유지와 구축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데 이는 우리는 나의 공로와 기여를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폭로하시며 나의 잘됨만을 목적 삼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룩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수치를 폭로하실 때 그것이 아프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별거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슬프지만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육의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이러한 섬김을 이용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를 죄에서 출애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주님의 공로로 출애굽했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